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겨울과 봄을 주셔서 저희에게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여름을 보여주시니 6월의 첫 주일을 맞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목전에 이에게 분분해서 동료에게 화살을 던진 적 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거나 외로울 때 말씀보다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고자 했던 적이 있사오니 이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웠고 믿음보다 걱정과 염려 속에서 머물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6월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한 달의 모든 계획과 걸음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합당한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아버지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지역사회를 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늘 머물게 하시옵소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의 피와 눈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순간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아버지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는 다윗의 담대함과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긍휼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땅과 바다, 하늘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고 있는 군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군대로 자라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헌신하는 군대로 거듭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군대로 세계 열방에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아버지를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병상 끝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성가대와 찬양대, 식당과 카페,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모양대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힘이 다 빠지고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오면 처량해지고 또 한숨이 나오고, 저도 가끔 이제 길에 이렇게 진짜 걷기도 힘든 노인분이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그 폐지 줍는 걸 보고 있으면 야, 인생 처량하다 싶고, 나도 나중에 저러고 있을까 싶기도 하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살아오는 동안 내 힘을 의지하고 사니까 그 힘이 빠지니까, 의지하는 그 힘이 빠지고 나니까, 그 힘이라는 게 뭐 육체적인 힘도 있겠지만 뭐 돈도 있겠고요, 자식도 있겠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어쨌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또 많은 것을 가질수록, 또 더 다른 사람을 위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수록 더 그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넓히려고 하고,
더 오르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인생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도 있었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었고 그 어려운 가운데 사울의 죽음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죠. 근데 성경은 다윗의 위대함만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가장 부끄러운 실패도 성경에서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죠. 밧세바와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그 밧세바의 아내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목동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여기에서는 힘을 가진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죄 가운데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런 나의 모습, 나의 자리, 나의 위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한번 같이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당하게 여기는 것이죠. 나단은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라고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분노합니다.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지금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다윗 왕 자신이죠. 이건 양 한 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우리아는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서 싸우는 장군이었어요. 그 장군이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에 홀로 있는 아내를 빼앗습니다.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아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죄가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분하여, 노하여, 화내면서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죄를 알았다면 화를 낼 수가 있겠어요? 분노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합니다. 나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죄를 죄로 여기기도 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린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하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남의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가 진짜 실수를 하고 진짜 잘못을 했어도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습니다. 근데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누가? 다윗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사울의 신하로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어요. 그랬던 다윗이 왕이라는 자리에 앉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왕이니까 하나님 없이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다 되니까. 우리가 이 세대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돈이면 다 되니까. 돈을 왜 의지합니까? 돈이면 다 돼. 하나님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돈으로는 다 돼.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왕의 자리에 앉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까지 지금 가 있다는 거예요. 왕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도 구원하신 은혜를 알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라고 말하죠. 진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우리의 반복되는 이 종교 생활 속에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직분도 받게 돼요.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나니까 내가 무슨 한 자리 차지한 마냥,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된 것처럼, 내 노력이, 내 의가 나를 만든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고 가장 높은 자리에 서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지죠. 다윗이 주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어려움이 당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다른 거 볼 겨를도 없었어요. 직분이 높아질수록, 경력이 많아질수록,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서가 아니라 사람 위에 서서 살려고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내가 옳은 것 같죠? 내가 맞는 것 같죠? 우리가 왜 남에게 싫은 그런 말들을 하죠? 왜 지적하죠? 왜 참견하죠? 왜 이렇다 저렇다 말하죠? 내가 그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아무도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죄할 자가 아니라 정죄를 받을 자예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것을 잃어버리고 어느새 내 자리, 내가 가진 직분,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리고 듣지 않는 거죠. 다윗의 죄가 다윗만의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는 거의 완벽하게 숨겨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죠? 밧세바도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를 삼았어요.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죽였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한 사람은 알겠지, 시킨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의 죄는 크게 보이고 자신의 죄는 보이지 않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해요. 사람만 모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무엘 1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디까지 아느냐? 우리의 속까지 다 알아. 다윗이
그냥 그 한 행위말 뿐만 아니라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까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칼이 아니라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요. 나단은 군대를 이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고 오지도 않았어요. 나단에게 지어준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 앞에 쓴 거예요. 다윗보다 더 많은 군대를 줘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에 하나님의 말씀 딸랑 들고 다윗이 말 한마디면 그 자리에서 칼로 베어일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다윗 앞에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쥐어주고 다윗에게 가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갑니다. 우리가 감추어 놓은 죄, 우리가 합리화하고 있는 죄, 습관이 되어버린 죄, 습관처럼 말해요. 그냥 못 봐 자기를 전혀. 그러고 그냥 남 조금 그냥 허물 그거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 되냐고 저렇게 하면 되냐고 그러면서 자기 죄는 못 봐요. 이게 습관이 되어버린 죄예요. 습관이 되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를 우상 만드니까, 내가 잘났어, 나는 그런 말 해도 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상이라고. 그게 우상.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나를 우상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를 우상 만든 그 깊은 곳까지 이르러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깊은 속까지 들어가서 내 죄를 깨닫게 한다고요. 그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냥 습관처럼 해버리고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가 가서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이러면 안 바뀌는 거예요. 시험 들어 나가지. 그래서 말씀이어야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몰라, 못 봐. 다윗도 못 봤어요.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인인 걸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그 남의 것을 빼앗은 그것을 보고 그런 놈은 죽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자기의 죄를 못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건 자기 죄를 못 보기 때문이에요. 자기 죄를 못 본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함부로 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증거가 남의 말 하는 건데, 자기를 보지 못하고 남을 지적하는 것인데, 그런데도 함부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유예요. 중요한 건 다윗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다윗을 버리시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자기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도 끊어진 줄 모르고 살아가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하시려고요? 회복시키시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여러분들을 버리고 여러분들을 지옥 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려져서
그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던 내 인생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꾸시려고, 회복해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을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왕으로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단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잘못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되겠지, 그냥 되겠지. 저도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하는 잔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목사의 잔소리, 그리 가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중심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면, 목사는 목사의 삶을 살고 장로는 장로의 삶을 살고 권사는 권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세상이 정해놓은 목사, 장로, 권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목사가 아무리 잔소리하고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요. 절대. 아니 하나님 말씀도 못 바꾸는 인생을 어떻게 목사가 바꿉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야 돼요. 여러분 깊은 그 심령에까지 그 말씀이 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침묵하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대요. 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나와 함께 살자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책망하시고 징계합니다. 근데 그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그 깊은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도 은혜고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설교도 은혜고요. 회개하게 만드는 책망도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다 은혜입니까?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됐든, 상황이 어찌 됐든, 내 환경이 어찌 됐든, 내 마음이 어찌 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나오는 가장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에게 다 주었는데 그런데도 그게 부족하다면 내가 더 줬을 거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지금 다윗의 죄는 맞아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불법적으로 아내를 취했어요. 그 죄를 말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다윗의 죄가 왜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다윗의 죄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지은 자를 뭐라고 할 수 없어.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깁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요. 정말 그 말씀이 생명입니까? 그것하고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신할 수 있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죄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그 순간 다윗이 깨닫게 돼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쪼갰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쪼개길 원합니다. 쪼개지셔야 됩니다. 감추고 덮은다고 없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죄를 들춰내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은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 그 죄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마땅히 죽을 자라. 자기의 입으로 죽어야 한다고 자기가 말한 거예요, 지금. 그때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당연히 죽어야 한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했던 그 사람이 나라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뭔가 말할 때, 누군가에게 뭔가 지적하려고 할 때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그 모습이 내게는 없나?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다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다. 단언하지 마세요.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었을 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왕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나단만 죽이면 또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쪼개어지니 더 이상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왕의 힘을 내려놓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랬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말을 들어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그러죠. 말한 사람이나 그 말을 듣고 시험에 든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라고. 다 하나님 잃어버린 거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에 상처받고 아파하지 않는다. 차라리 그 말을 인정하고 그래 맞아. 난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나단을 감옥에 가두지도 않습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도 않아요. 이게 다윗이 말씀을 들은 증거입니다. 증거. 다윗에게 말씀이 들려진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 증거가 반드시 그 증상이 나타나야 돼요. 그는 단 한마디를 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기서 죄를 범하였노라 할 때 이 죄를 범하였다는 건 내가 밧세바를 취한 건 내가 우리아를 죽인 게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그건 진짜 아주 요만큼이고 진짜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업신여겼다. 그렇게 나를 그 어린 나이에 양을 치던 그 초지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고 나와 함께 해주셨고 사울의 칼에서 사울의 활에서 나를 지켜주셨고 내가 왕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의 왕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고백했던 내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만나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버리고 왜 목사로 살려고 하고 왜 장로로 살려고 하고 왜 권사로 살려고 하고 왜 집사로 살려고 합니까? 왜 어른으로 살려고 해요? 왜 내가 머리로 살려고 합니까? 아니, 다 버리셔요. 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나단 선지자,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보고 그가 전한 말이 사람의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자존심 체면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죄를 숨기려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호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만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나라를 안정되게 만든 것, 그게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목동에서 왕이 된 게 위대한 게 아니라 죄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 죄를 깨달았을 때 돌이키고 회개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 인정한 것,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의롭게 여겨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는 자리,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 자리, 하나님만 있으면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그 자리,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입니다. 사무엘 12장은 시편 51편과 연결돼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드린 회개의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게 쉬운 고백 같습니까,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회복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죄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고백,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고백이 이제 이 삶 이후로 계속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 늘 말씀드렸던 그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뭐라고 항상 말합니까? 다윗은 아니다, 이건 내가 다 받아 마땅하다.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으니 나는 당연히 받을 것이다. 아들의 쿠데타,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모든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들 앞에 그가 항상 기도가 뭐였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 이제 왕의 자리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자리에서 그의 삶을 이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한 심령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진짜 제사가 뭔지를 이제 깨닫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풍성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그 수많은 제사들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이 제사,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 이 예배는 우리의 헌금도 아니고 우리의 찬양도 아니고 우리의 모습도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다.
좋은 소, 흠없는 소를 잡아 죽이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의 예배는, 다윗의 제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처럼, 나는 그래도 할 만큼 한 사람처럼 서 있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눈물로 회개하는 마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그 자리에 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계획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리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무엘 11장은 다윗은 사무엘 11장에서 왕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했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고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하 11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나를 의지하고 나의 계획을 의지하고 나의 욕망을 따라 살고 이 땅이 말하는 돈이 전부라고 하는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무엘 12장은 다윗은 그 12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갑니다. 말씀 앞에 무너져요. 죄를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리고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서 사무엘 12장의 다윗처럼 회복되어지고 돌아오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능력을 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어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왕처럼 살아가는 그런 옛사람이 있고, 또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는 지금 누가 너의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느냐? 그때 변명하지 말고 다윗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게 하옵소서.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용서가,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회복이, 이 고백 위에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가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왕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던 우리가 어느덧 많은 시간들 가운데 다시 나를 더 귀히 여기고 세상의 풍조를 더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 되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깊은 곳까지 도달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뜻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